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떠올리셨는지요? 순간적으로 아마 답변이 쉽게 안 떠오르는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지요? 어느 학교 학생이세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어떤 목장 소속이세요? 아마 처음 드렸던 질문보다는 훨씬 답변하시기에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살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왕이면 좋은 곳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네,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을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이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될 때 그냥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속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느 나라 국민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시거나 미국 시민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큰 불편은 없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 다니는 직장을 바꾸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텐데 하물며 한 사람이 속한 국가를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그 소속으로 인한 그 영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소속이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인형극으로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선교여행 갔을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극 같은 걸 이렇게 인형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정말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온몸에 부스럼이 나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처하게 된 상황은 살아서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만큼이나 무척 대조적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가고 23절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부자가 너무 막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 너무 막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좀 달라, 이런 부탁이죠.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참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죄란 말씀입니까? 도대체 부자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옷을 입는 것,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나의 소유를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나요? 제가 다른 표현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해봤는데 단순 명료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아마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은 못하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나도 수고하고 노력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가 왠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지금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시간, 재능 등 여러 가지 것을 맡기셨습니다.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써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조금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가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비록 세상 법의 기준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은 아주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병들고 굶주린 이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을, 또 우리 가족의 삶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숨이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사치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또 교회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 만연한 가난, 폭력, 학대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답변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러한 단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가락질이 과연 타당한 그런 손가락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떤 단체들은 실제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뒤쪽에서부터 찾으시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소리를 내고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영화에도 나온 그런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 발음이 좀 안 좋았나요?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영국에 살았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인데요. 영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영국은 한때 전 세계에 걸친 방대한 식민지로 인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불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성공 그 이면에는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노예제도, 여러분들 노예 아시죠? 노예제도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노예 무역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770년 서아프리카로부터 수출된 10만 명의 노예의 절반 이상, 5만 명 이상이 영국 배에 의해서 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은 1776년까지 프랑스, 스페인, 영국 식민지에 300만 명의 노예를 제공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노예 무역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또 삶의 한 부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 무역이
자신들의 나라의 안위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때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렇게 자라났지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으로 인해서 돈 걱정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고 그렇게 자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 학생이 되었고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왜 정치에 뛰어들었느냐? 아주 거룩한 부르심이나 아니면 나라를 내가 한번 어떻게 잘 이끌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자기는 돈 벌 필요가 없고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시간도 많고 또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이 되면은 시간도 많고 즐기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는 24세, 여러분들 아직 24세,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카드놀이, 도박 땡기고 오페라 구경 이런 것 등에 시간을 막 보내고 또 유명 인사들과 이렇게 저녁 시간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25세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신앙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지난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정치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정치가로서의 삶을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송가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도움과 격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의 평생에 걸쳐 노예 해방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노예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국 하원 의원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공평과 정의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해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 해군 장군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넬슨 장군 아시죠? 넬슨 같은 인물도 윌리엄 윌버포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대에도 윌버포스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약 20년에 걸친 한결같은 노력으로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윌버포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윌버포스는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윌버포스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잖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윌버포스는 막대한 재산과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났던 그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삶에 성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20년간 싸워야 했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또한 윌버포스는 말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은 아들의 사업 실패가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많은 교회와 자선단체에 아낌없이 지원했던 것, 그것이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윌버포스는 아내와 함께 친구들의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만난 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27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한 3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형제들을 걱정하는 아주 고귀한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5에게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형제들이 지금 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허랑방탕하며 아마 사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그 부자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기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법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이상세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발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 손해보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 우리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넘치도록 쌓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